우리는 전혀 다른 새해, 새롭게 펼쳐질 나날들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전혀 다른 낯선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신학에서는 엑스트라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전혀 다른 낯선 의로움이신 예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올해는 모두가 그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구절입니다. 주로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물론 저의 책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어떤 분에게 언제 시험이 왔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때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가 시작된 그때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그때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일을 시작하시려고 분연히 밖으로 나오신 그때입니다. 오시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잃어가고 희미해졌을 때 오셨는데, 또 오셨지만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 시절을 지나시고 우여곡절 가운데 사시고 가난하고 평범한 유대의 여느 가정처럼 집에서 계시다가 이제야 드디어 시작하시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로부터 많은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으셨을까? 어떻게 능력 많으신 분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 하찮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주어진 본문 앞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베푸실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선언하는 그때입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 길은 오직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단지 인정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낯선 길입니다. 세상의 계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때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42장 1절의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계속 되어져 왔던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인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참된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백성에게 성령을 베푸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올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그 하늘의 음성은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양자됨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선포까지 주셨는데 그러고 나면 요새 말로 꽃길로만 좀 있어야 될 텐데,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는 그냥 꽃길만 다니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생 시작인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좀 곁에 두시고 아들의 권리 좀 마음껏 누리도록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집에 막내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주는 것 누리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한 길로 내몰리셨어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험을 받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12절 보니까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성령이 귀신과 악령이 출몰하는 장소인 광야, 누가 봐도 저주받았다고 하는 장소인 광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장소인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맛보게 하셨어요. 굶주림과 냉소와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세상의 계산에 따른 방법의 유혹. 아마도 그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 그런 느낌, 예수님을 휩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예수님 곁에 와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리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만큼 완전한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면 참 황당한 경험일 겁니다. 돈 없고 부모도 없고 백 없고 하라는 것은 많은데 가야 할 길은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고 사방이 온통 잿빛인 상황.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몰리셨어요. 여기에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비밀을 짊어지시고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자주, 아니, 거의 매 순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믿는데도 바로 그곳 나만의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광야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작게 보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벅차고요. 어떠한 사이즈, 어떠한 무게로 와닿을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그것이 광야일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신 과정인 것처럼 이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내가 좀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에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광야가 있어요. 하지만 믿고 고백하는 길이 가만히 수긍하고 그냥 끄덕이면 되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선포까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만 보게 됩니다. 세상만 보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면 내 영혼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길 힘과 능력이 같이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담대히 맞서 외칠 그 능력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나에게 원하시는 길과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그거 지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임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되니까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며 내가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 있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시련이 오면은요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어도 시련이 다가왔는데 시련이 왔는데 그거 놓고 근심이 잠깐은 없겠습니까? 좀 더 쉬운 예로 여기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뜨거 하는 순간은 있지. 떨어졌네. 뜨거운 물이 떨어졌네. 이러고 있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불로 현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강한 믿음 갖게 합니다. 그곳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영생이 허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때입니다.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방송 3사가 똑같은 거 다 24시간 중계하는지 답답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나라인 것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동의 휴먼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입니다. 지금 열리는 그 올림픽 중에 한 이야기가 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이 예를 들려고 저 어제 밤에 그 선수 결승전까지 끝난 거 확인하고 자야 됐어요. 쇼트트랙입니다. 매력적이지 못한 스포츠, 같지 않은 스포츠. 저는 그다지 그 쇼트트랙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중국 사람들 투개시키듯이 하기 때문에 아주 전 싫어요. 그건 스포츠 같지 않아요. 연일 반칙으로 실격 처리가 나오고 있어요. 경기를 치렀어도 1등으로 들어왔어도 실격 당할까봐 조마조마해야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원성도 사게 됩니다. 우리 선수가 실격당하고 인터뷰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대방 선수의 SNS에다가 댓글을 무차별로 달았습니다. 영어로 다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욕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눈물만 흘리고 인터뷰도 못하고 매달 수혈을 받는 그때에도 즐기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SNS를 비공개로 바꿨대요. 그 나라에서는 놀래가지고 엄중히 경고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해봤자지만. 몇 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 경기의 금메달 리스트는 그 당시 자신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힘들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중국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선수의 SNS에 9만여 개의 중국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대요. 전부 비난과 욕이겠지요. 그런데 그 선수가 답글을 달았답니다. 이제 자기도 중국에서 꽤 지명도가 생겼다고. 한국 팬들에게 그런 댓글에도 사랑하라고. 중국 네티즌들에게는 욕을 써놓은 댓글 아래에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달았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뉴스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날 어느 뉴스, 기독교 방송의 기자가 썼던 기사인 것 같은데 일반 신문에서 그대로 그 글을 인용해서 다시 자기네 기사로 올렸어요. 그 선수를 설명하는 앞에 붙은 수식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서이라 선수,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20대 초반의 아이가 하는 말과 생각에 현인 같은 철학적인 깊이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그의 모습 보고 세상도 독실한 신자라고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친구와 아닌 자의 차이가 이럴 때 드러났어요. 맹목적이고 대책 없는 천박한 자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때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욕하겠지만,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인정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있죠. 쇼트트랙 남자 선수 3명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뒤져봤더니요. 임효준이라고 하는 선수는 7번 수술받고도 금메달을 따서 화제가 되었죠. 그 7번 수술 가운데는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선고받는 수술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임효준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손가락 인사였죠. 임효준도 교회를 다닌대요. 이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기도실에서 1시간 이상씩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대요. 매일같이 그 선수촌에서.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엄청난 고난이 그 선수한테 있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우리나라 스포츠 다 아시지 않습니까? 7번 그렇게 수술 받았으면 그만두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해야죠.
그런데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예수님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진정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지나면서 참 행사들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난과 냉소받기에 너무나도 가득한 우리 모습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돌아서야 합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거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살던 그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그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